열왕기 하 11장 17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회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아스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제3대 왕인 솔로몬 왕 이후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거의 나오지 않은 반면에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에서는 가끔씩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대 선왕으로 한 명을 더 추가하면 여호사밧 왕을 꼽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평생에 두고 후회할 만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조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참 악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여호람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들 아하시야 왕도 죽게 되자 이 아달랴는 자신이 순식간에 정권을 장악해서 죽은 아들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11장 17절부터 말씀을 오늘 봤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런 피해 숙청 가운데서도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전부 멸할 때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한 아이를 살리시는데 그 내용이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장 2절이죠. 같이 또 읽어 나갑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죽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 왕자 한 명이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를 숨겨주는 역할을 한 여인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1살짜리 요아스 왕과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린 거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이자 섭리였습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 요아스가 현재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아스 왕자는 성전에 숨어서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지요. 그렇게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이제 7년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이 1살짜리였으니까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달랴의 학정에 남유다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온 나라가 긴장을 늦추고 있는 안식일 날을 거산날로 정하고 정말 순식간에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야다가 왕좌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다윗 가문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비로소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아스 왕도 아직 어렸습니다. 7살이면 오늘날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킨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킨 이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영적인 개혁을 먼저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두 가지 개혁을 서둘러서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두 가지 개혁 가운데 오늘 본문의 17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첫 번째로 서둘러서 행했던 것이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언약은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였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한 언약이지요. 저는 우리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에도 이런 언약의 갱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매주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찬양도 매주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 또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나 과거에 한두 번 들어봤을 본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항상 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과거에 했던 찬양을 또 부르고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과 기도를 다시 하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하냐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다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고백을 다시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언약 갱신과 더불어서 두 번째 추진했던 개혁은 우상의 척결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균형 감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두 번째, 돌이켜 회개를 통한 죄악의 척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예배를 자주 많이 드려도 진정한 죄를 척결하는 회개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나중에는 완전히 형식적인 그리고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러한 죄, 다음 주는 또 저러한 죄를 하나씩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그 죄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는 없고 그냥 늘 반복해서 예배만 드리고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욕을 먹는 이유는 예배는 많고 기도는 하는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뜨거움은 사라지고 성결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경책만 끼고 예배당만 부지런히 다녔지 사는 모습은 온통 엉터리가 되는 거지요. 저는 바라기는 회개를 병행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진정한 개혁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달랴는 악한 여자가 죽고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까 7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대통령의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과감한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만 그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요아스 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면에 나서게 됐고 40년 동안 남유다를 그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의 통치기의 전반기는
A 학점을 줄 수 있으리만큼 아주 거룩하고 리더십과 지휘를 발휘하면서 나라를 참 훌륭하게 잘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 어린 왕이 그렇게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느냐면 요아스 왕의 뒤에 아주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힘입어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나라를 참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선정 중에서 여러분 가장 두드러진 업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했던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 왕은 지금 1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어서 건물이 아주 낡기 시작한 때다, 그 말입니다. 게다가 바알을 숭배했던 왕들이 통치했던 3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성전이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예배가 성전이 그만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은 바알 신당만 허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자,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했으면 성전의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명히 제사장에게 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청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1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다. 의 방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았다 나오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게을러서 수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수리를 하려면 여러분 건축 헌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 헌금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받으면 그것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제사장들이 그만 착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건축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헌금은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지가 않았던 거죠. 중간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 왕이 그걸 눈치를 챕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해도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아스 왕이 3가지의 대책을 내놓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가지의 대책이 뭔가? 첫 번째, 백성들은 절대 제사장들에게 바로 헌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직접 헌금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은 제사장들한테 바로 주지 말고 성전에다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헌금함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헌금함에서 나온 재정은 회계가 곧바로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3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나름 투명한 재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자 헌금이 새지 않고 그때부터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전 보수공사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 왕의 리더십 하나를 보게 되죠. 제사장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요아스 왕은 그들을 전부 잘라버리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허술한 재정 시스템을 고쳐서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도 잃지 않으면서 일도 잘 이루어낸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던 요아스 왕, 계속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눈다 그랬어요. AD와 BC가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가 변질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요아스 왕이 어느 시점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질과 타락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 줬고 7살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줬고 왕의 자리에 등극한 이후에도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좋은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도와줬던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그가 빠지는 순간부터 요아스 왕의 신앙과 그의 국정 운영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장 2절 말씀을 보시죠. 12장 2절 요아스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삶이 정확하게 BC와 AD가 나누는 기점이 어디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와 그가 죽은 이후로 나누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는 나름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부터 그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멘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와 또 교역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맡겨놓은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와 멘토의 건강은 곧 내 신앙의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의 신앙이 급속도로 그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같이 읽어 나갑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의 신앙이 괜찮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니까 바로 우상 숭배죄로 넘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요아스 왕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만 떠나게 됐고 나중에 그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가 직접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던 하나님을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한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되었는지는 지도자가 없을 때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잘 훈련된 교회는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별로 전혀 변동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사람이 잠깐 안 보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지도자가 자리에 없으면 성도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성장이 우리 한사랑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이웃의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줄을 알고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입술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